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하시는 일인데, 너희는 신령한 거에 대해서 모르기를, 무지하기를 원치 않고 알아라. 그 세계를 너희는 알아라. 같이 성령과 함께 동역해라. 체험해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성령에 강하게 붙잡혀 쓰임받았던 신약의 대표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4장 18절 말씀에서 나는 많은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령한 은혜를 너희는 사모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말세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다가도 데살로서 5장 19절에 소멸할 수가 있는데, 소멸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탈락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10절에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 삽니다.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소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게 정상적인 자기 생각,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의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 그 세계에서 알지 못한 것,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위대하심,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죽은 산천 초목이 솟아가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 회방하며 거역하며 소멸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이유인즉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언이나 묵시나 예언이나 계시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너희는 다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분별해 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꼭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뜻을, 목적을 이루어질 일을 미리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하느니라.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내가 꿈과 환상으로도 말하느니라. 그들과 대화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 이 생기는 언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면 영원히 떠나면 그 몸뚱아리는 죽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떠나가면,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영은 인간 영보다 더 강력한 영의 지배나 컨트롤을 받는데, 다스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이끌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지.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겠지, 통치를 받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현목해 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의 현몽을 받고, 28장에 야곱이 현몽을 받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몽을 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면 믿지 않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현몽을 받습니다. 영몽을 꿔요. 그걸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어떤 놈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습니다. 놀랍죠? 불신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남의 자식에게도 비밀을 가르쳐 준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 가르쳐 줘? 이게 타당한 일이요? 다니엘 2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현몽을 받습니다. 영몽을, 하나님으로부터 영몽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아니, 김정은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예수 영접 안 하면 너 죽는다. 제가 예수 안 믿어? 현몽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마어마한 신상이 앞에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밑은 발바닥은 진흙덩이더라. 그 나라가 앞으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신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요엘서 2장 28절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말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강하면 영몽을 자주 꿉니다. 성령이 강하면 악몽을 잘 안 꿔줘요. 악한 영이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급할 때 중요할 때 현몽을 해주듯 이 마귀가 공격을 하고 꿈속에서 유혹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강한 영은 인간의 생각, 이성과 인간의 감정이 정지됐을 때, 잠잘 때 그때 활동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영은 잠들지가 않아요. 깨어 있어. 하나님도 깨어 계시고 마귀도 잠이나 좀 처자지 앉아. 우리의 영도 안 자고 있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마지막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청년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 세울 자리를 꿈으로 환상으로 92번 종점에 세워라. 하나님이. 돈은 토건도 없는데, 그때는 토건이요. 차비가 토건, 구멍 뚫린 토건도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한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울리니까 맨발 벗고 돈을 가지고 나와요. 꿈에 흰 옷 입은 분이 돈을 주라고 그랬대. 돈을, 오늘 찾아오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그랬대. 좋은 일에 쓰라고. 2번이나 2집이나. 아니 이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 너 오늘 만나려고 하는 사람 뒤에 어떤 시커먼 것들이 따라다와. 그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앞서가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은사를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곁들여서 이렇게 은사를 2-3가지 같이 줍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통변의 은사를 줍니다. 반드시 방언하는 분은 통변의 은사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해몽의 해석의 은사를 줍니다. 요셉이 해석까지 하잖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남의 꿈을 해석을 하는 은사를 줍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가고 지혜로운,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나갑니다. 신유의 능력자, 주석 목사가 신유의 능력자에게는 신유의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사랑의 긍휼의 은사도 줍니다. 같이 줘요. 이렇게 물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선교의 은사와 같이 줍니다. 사명과.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줘요. 그러면 꿈을 줄 때, 그래서 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열리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데, 지난 저녁에 잠깐 동안 숫자에 대해서,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잠깐 서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것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은 하나님 한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한 분을 말씀한 것이다. 첫날 첫 시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둘은,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증인의 수고, 분리의 수고. 이는 분리. 네? 영적으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원래 하나인데. 그래서 분리되게 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개입을 또 해요. 개입을 해서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셋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우주, 이 세상, 동서남북 사계절, 세상, 땅의 숫자다. 오는 기적의 숫자다. 모세 오경, 보리떡 5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숫자다. 할렐루야. 땅의 문제와 하나님과 플러스 알파가 되면, 믿음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6은 사탄의 수고, 7은 완전 수고.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걸 알아야, 이걸 이제 한 시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색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꾸고 나서 상담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죄종에게 상담을 해서 해몽을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꿈에 대해서 그냥 썩벅썩벅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받으니만 못하고 잘못하면 소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색깔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울 때에 무지개라고 하는 증표를 주었는데, 그 무지개 색깔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새로 시작할 때 무지개 색깔을 주었는데, 그 색깔이 계시록에 가서 그 말레 색깔로 나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7색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있지만 미국 사람은 6가지 색깔. 맞아요? 무지개 색깔을 6가지로. 이슬람 사람, 중동 사람들은 5가지 색깔로 본대요. 무지개 색깔. 그래서 5번 엎드려 하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2가지, 3가지로 본대요. 달라요. 이것을 초과학 그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으로 이 빛을 보면 말입니다, 300가지가 넘는데, 이게 성경에 숨겨진 축복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아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냥 무지개가 떴다 이러지만, 그 무지개는 노아홍수 이후에 생겼고, 그 색깔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이, 이 시대와 나에게 주어진 비밀이, 성경에 300가지 이상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그게 무지개 색깔 속에 들어있다. 네? 이거는 책에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색깔 속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속에 보세요. 색깔 속에 우리가 흔히 알 때 빨간색은 적색, 그 빨간색은 보혈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네? 청색, 나무 푸른색, 이 색은 파란색인가? 이 색은 풍요를 상징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몽이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하늘 색깔은,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흰색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고, 흰 깃발에 꽂혔다, 그건 승리입니다. 승리.
백마를 타고 오신다?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입니다. 이 색깔마다 이게 다 달라요. 짐승도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제사 때 사용되는 우리가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그렇지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져 있다, 되새김질을 한다, 뭐죠? 소잖아요. 소는 먹어야 돼요. 제물이 돼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뭐요? 돼지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요. 배가 고파 죽으면 죽었지 안 먹습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탐심을 버리라 이거.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가지 말라, 이런 영적인 뜻. 또 시대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건들인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누가 나타났는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이게 창세기에 가서 보면 37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옷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혀? 채색 옷을. 이거는 사랑받는 사람. 처녀가 꿈을 꿨다면 곧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타날 꿈, 결혼할 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니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더러운 옷 탕자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요. 이거는 이제부터 너의 삶에 큰 잔치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채색 옷을 벗겨. 누가? 형제들이. 무슨 옷을 입혀? 노예 옷을 입혀. 팔아먹어. 노예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연단에 들어간 겁니다. 훈련.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빛나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여기서 합격한 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의 옷을 지금 입고 있다? 물론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 노예의 옷은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해준 소망,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 주신 꿈을 요셉처럼 부여잡고 인내하고 참으라 이겁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보이는 것 없어도 참으라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잠깐 동안 내가 지금 훈련, 연단을 받고 있구나. 노예 옷을 벗기더니 죄수의 옷을 또 입혀서 감옥에 갖다 쳐놓네. 오디발이. 억울한 누명, 빡, 조롱과 멸시. 예수님도 갓소네소라고 하는 위에서 밑으로 짜진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어요. 이걸 벗겨요. 죄인의 헝포를 입힙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잠깐 자기 반성이에요. 네?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개 드리고 회개 기도, 회개 작전 기도, 회개 금식 기도, 회개 예물 들어가면서 계속 지금 회개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응답의 때가 가까웠던지, 축복의 때가 가까웠던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던지, 계시록 19장 8절, 신부가 청결한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할렐루야. 이 옷이 어떤 옷을 내가 입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바로가 불러내더니, 바로 왕이 불러내더니 다시 총리의 왕의 옷을 입혀버려. 자적 옷을 입혀버려. 이름만 바로가 왕이지 모든 권한, 애굽의 열쇠는 전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권, 인권, 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넘어옵니다. 지금 막혀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 광야다? 골방이다? 그때 기도는 잘 될 거려? 영은 살아날 거려? 정신 바짝 차려질 거고, 친구가 동료가 돕는 자가 내게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막막한 철장같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나님과 도통할 거려? 바울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요셉이가 감옥에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고난이, 광야의 삶이 끝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 이런저런 과정, 과목의 시험을 다 테스트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에 영광스러운 자색 왕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책도 나와 있대요. 절대 그런 책 사서 보지 마세요. 선물로 와도 그냥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유물론 사상, 아니면 주체 사상, 이런 서적, 음란 서적들을 찾고 보면 그 영이 들어버립니다. 거짓 영이 들어버려요.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 정신 차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무슨 신비주의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의 흉내를 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숫자로, 색깔로, 옷으로, 영감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오늘 환상과 꿈에 오늘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에서 다른 나라, 아람 나라의 밀실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은사를 행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해방한 죄는 용서를 안 해준다 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네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체험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몰아붙여도 되겠냐 그 말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것저것 그런 거 보지 말라 그 말이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세뇌가 되면 어렵습니다. 신천지 이런 데 한번 빠진 사람 그거 제자리로 돌려놓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산사상 그거 바꿔놓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데 끼웃거리지 말라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성경만을 보고 이해가 안 가면 기도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상담 받고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고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또 몇 사람 온다고 전화가 왔더만요. 엊그제가 세미나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지 코로나 끝나서 우리가 영적 목회자 사명자 세미나 하면 여기 묘지입니다. 지금 이런 영적인 고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지역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이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에 맞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이래야 영을 터치하고 육적인 말씀은 머리를 겨냥하고 땅의 말씀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말씀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눈을 들어 천국을 본 사람이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봤더니 끝내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다가 보여줘 버려. 그런 소망, 그런 갈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고. 네? 은혜에 대한 은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데 알려주시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이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 이 영몽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영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큰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확실히 이루어질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휴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 천국에 올라갔던 이게 숫자 5의 비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다섯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할 줄로 믿고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빛이 비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늘에 빛이 비치기도 하고, 하늘의 길이 쫙 열리기도 하고, 디노님은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강이 보이는데 강에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신령한 환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2번, 3번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한 번은 헌금 봉투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작정 헌금인데, 예? 근데 성령께서 들고 기도했더니 그래요, 이것은 받지 말고 돌려줘라. 돌려줬던 적 몇 번 있어요. 돌려줘라. 어마어마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 이걸 안 보여줬어 봐. 예수님이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었을 때 나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나다니엘입니다. 나도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알았다. 어이구, 여기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만 듣고. 저도 몰랐어요. 산에 살 때, 세상과 단절하고 산에 살 때 텔레비 안 봤어요. 영이 흐려지니까. 성경만 봤다고요. 기도만 하고 영이 맑아지대요. 그게 누가 중매한다고 이름도 고영숙이요. 예? 잘 봤던 모양이지 중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지금 생김새는 어떻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쫙쫙 이야기를 해주니까 친구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동창이냐고. 같이 한 마을에 살았냐?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고. 아니, 그냥 보이네요. 보이네요. 아니,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에 그게 성경에 써 있더냐 그 말이요. 오늘 누구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게 써 있더냐 그 말이요. 기도는 하잖아요. 만날 건데 안 만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무슨 목석이 아닙니다. 깎아세운 돌 우상이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와서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응답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몽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눈, 게하시의 눈, 요셉의 눈, 모세의 눈, 엘리야의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우리의 영육의 눈이 오늘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보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신을 부어주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해마다 열릴지어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시고 스데반의 눈이 열려 천국문에 주님 계신 것을 보았듯이, 모세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듯이, 바울이 삼층증을 보았듯이 오늘 영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올려 주옵소서. 마귀가 타치하지 못하도록 싹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싹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듣고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